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6장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이 앉아 읽고 하여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여러분은 시간이 많으면 여유가 있으면 무엇을 하십니까? 탈무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에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 키시오, 코시오, 카시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은 앞에 있는 키시오는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 두 번째 코시오라는 단어의 의미는 즐거움을 내 마음을 어디에 쏟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한다라는 뜻이 있고, 마지막 카시오라는 뜻은 내 자신을 얼마나 억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감정을 얼마나 추스리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이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면은 1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쳤죠.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할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상한 이단 교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바울과 몇몇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종교회의를 갖습니다. 그리고 종교회의를 가슴으로 인하여서 오직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결정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안디옥 교회가 가장 평안한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교리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평안하였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평안하면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바울이 이러한 평안할 때에 무엇을 하였는가 하면은 바나바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 1차 전도 여행한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하여서 그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같이 방문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에 어떠한 문제가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마가 요한 문제 때문에 서로가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인해서 마가 요한으로 인하여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결국 이 두 사람이 19년 동안 동거동락하였는데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또 바울이라는 사람은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자기 고향 길리기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하거나 또한 어렵더라도 내가 하여야 할 일은 하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평안한 그 시간에 또 19년 동안 바나바와 함께 동역하였지만 마가 요한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역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평안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우리가 꼭 감당하여야 할 그 일을 위하여 오늘 또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한 팀이 아니라 이제는 두 팀으로 또 그 선교가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나가게 하는 새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우나 힘들 때나 평안할 때에 주의 일을 힘쓰고 또 우리가 맡은 일을 위하여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새로운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2차 전도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첫째로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나바와 19년 동안 함께 사역을 하였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다른 대안을 갖고 계셨습니다. 누구를 그에게 붙여주셨는가 하면은 신라를 만나게 해 주셨어요. 신라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15장 4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니까 얼마나 신임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요. 이와 같이 이 신라를 택하여서 이 2차 선교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누구를 또한 만나게 해주십니까? 16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디모데를 만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과 바나바는 떠나가게 되어졌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신라와 디모데를 붙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동력해 나가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처음에는 어디에만 가려고 하였습니까? 우리가 1차 전도 여행하였던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떠났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또한 어디로 인도해 주셨는가 하면은 유럽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근데 그 발걸음을 유럽으로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유럽에서 북미로 복음이 증거되어졌던 그 복음은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그치요. 중단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선교의 방향을 생각하지 못하였던 길로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뭔가 하면은 오늘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르라. 그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디모데의 부모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어떻게 행하였어요?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을까요?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였을까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디도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디도라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될까요? 이 할례의 문제로 인해서 그렇죠? 이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어디까지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 가서 종교 회의까지 열었잖아요. 그리고 구원은 할례 받음에 의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결정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이지만 쉽게 설명을 하면은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례적인 문화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이것은 타협할 소지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그리낌 없이 그들에게 복음 전파할 때 접촉점을 찾기 위하여 할례를 받게 해 주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선교를 하러 갈 때에 중국 옷을 입고 선교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선교하기 위하여서는 그 나라의 전통과 습관을 이해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진리에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도하기 위하여서는 또 삶의 현장에 나아갈 때는 그 사람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면서 타협하여야 할 것은 타협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구원받는 교리에 대하여서는 타협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불변한 거예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확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는 전도하기 위하여서는 그 사람들의 습관과 문화를 이해하고 접촉점을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조금 길입니다만은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쭉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 전통, 문화 이런 것을 이해하며 접촉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무엇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까? 구원의 진리, 복음만은 교리에 대하여서는 변함이 없어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헌신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나아가야 할 길을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서는, 구원에 관한 교리에 대하여서는 불변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붙잡아야 돼요. 본질이에요. 그것은 타협할 여지가 없습니다만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는 그 나라의 전통과 습관과 관습을,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디모데를 보내주셨다. 예, 앞에서도 잠깐 생각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아멘. 자, 저를 보십시다.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 때에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가 생각나죠. 하나가 뭐예요?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시켜서 예배드리려고 하였잖아요.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말렸어요. 그렇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킨 곳이 루스드라예요.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던 곳도 루스드라예요. 자, 그런데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에 5년이 지나갔어요. 5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루스드라에 다시 재차 방문을 합니다. 왜 루스드라에 방문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었던 곳이 다시 살아난 그런 경험이 있는 곳에 그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핍박받았던 그곳에 다시 한 번 더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다시 5년 후에 갔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 1절 말씀해 보시면 혼혈하에 태어난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요즘 쉽게 말하면 다문화 가정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2절 말씀해 보시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있는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30km가 떨어져 있는 마을들이에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칭찬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때 그 디모데는 18살 정도 되어서 있는 청소년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루스드라에 사도 바울을 2차 전도에 보내주셨을까?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크게 세 가지 교훈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이 디모데가 이 바울로부터, 그렇죠,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는데, 물론 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돌에 맞아 순교하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고 디모데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돌에 맞아 순교하는 현장을 보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현장을 보고 디모데가 변화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스데반의 그 모습, 그 바울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명을 받고 감화를 받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환한 빛이 나고 또 저렇게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변화된 사람들이 또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의 옆구리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시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오늘 변화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된 일들을 보고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로 바울이 변화되어졌고 또 바울의 순교로 인하여서 이 디모데가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졌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고통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변화된 디모데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헛되지 아니합니다. 왜요? 우리가 탄생했잖아요.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이제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헌신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그 누군가가 디모데가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 주위에 나로 인하여 변화된 디모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변화된 디모데가 꼭 나타나는, 꼭 디모데를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루스드라의 이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가 하면은 로마 나라가 세계를 정복하고 통치하던 시대이잖아요. 말하자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 루스라 이고니온이라는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이 18세 된 그 젊은 청년 루스드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택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시골, 그 농촌에 살고 있는, 이 시골에 살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주님께서 부르시기 위하여 이 사도 바울을 보내주시고 바나바를 1차 함께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또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내주시고 또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디모데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또한 이 디모데를 찾아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 증가하는 주의 자녀들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 주의 많은 영혼들이 이 디모데를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그들을 향하여 옮겨 나아가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죠. 그 시골 18세 된 그 청소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울을 1차에도 보내주시고 2차에도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현장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현장을 보게 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손길,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은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늘 항상 생각하며 감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그 디모데를 찾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칭찬한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다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디모데라 하는 예수 믿는 자가 있으니 이렇게 해야 문맥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가 있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18세 된 청소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무엇을 받는 자니? 칭찬을 받는 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몇 킬로 떨어졌다고요? 30km가 떨어져 있어요. 시골 마을인데. 그런데 두 마을에서 공동적으로 무엇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칭찬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단어가 중요한 그 단어인데 그 단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 미완료형이에요. 이거 뭔가 하면은 계속해서 제자가 되어져 가고 있고 계속해서 칭찬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고 또 뭐예요? 칭찬을 받고 있고 또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바울은 나중에 어떤 이 칭찬을 하는가 하면은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믿음의 아들이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만큼 바울이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 디모데가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런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두 어머니와 할머니를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왜 이 두 어머니와 할머니를 소개하겠습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어머니 남편, 그러니까 디모데의 아버지도 디모데의 할아버지도 외할아버지도 일찍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네게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했겠어요? 외동아들인 디모데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홀로 사시는 어머니, 홀로 사시는 할머니를 위하여 봉양을 해주어야 되는데 누구를 따라갑니까? 바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이에요? 전도 여행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홀로 되신 어머니와 홀로 되시는 외할머니의 기도가 이 디모데에게 눈물로 믿음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이 어머니 윤회계와 그 외할머니 로이스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디모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만나게 하여 주셨고, 또 바울과 함께 전도 일행이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여 주셨고, 또 디모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은총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힘이 없지만, 시골이지만, 그 홀로 된 그 어머니이지만, 또 홀로 된 외할머니이지만 끊임없이 그 디모데를 위하여, 외아들을 위하여, 외손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여 주셨고, 주의 은총의 세계가 디모데를 통하여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 어린 기도로 인하여 디모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외로이 힘이 없지만, 그러나 홀로 되어졌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디모데를 통하여 하나님은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눈물 어린 그 어머니의, 외할머니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단어가 없어요. 보라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 헬라 성경에 보면은 보라,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도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디모데가 탄생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으킬 수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평안할 때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발걸음을 끊임없이 옮겼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새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손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한 손길을 체험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작은 시골 마을, 로마 통치하에 있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시골 마을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가신 주님, 오늘도 찾아가십니다. 그 발걸음을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옮기기를 주님은 또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주 힘이 없는 홀로 되신 어머니, 외할머니의 기도가 그 손자에게 응답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디모데가 탄생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믿음의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시는 은총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바울을 보내주시고 바나바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구원하여 주시고, 또 시골에 있지만 그 어머니 외할머니의 기도로 인하여 디모데가 탄생하였던 것처럼 오늘 머리 숙인 주의 모든 자녀들을 통하여 아버지 디모데를 찾고 구원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